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물론 성탄절 하루만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건 아니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더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활용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옛날 조선 시대에는 이제 왕이 궁 밖으로 몰래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살폈다고 합니다. 미복, 자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일반 백성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아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직접 보겠다는 거겠죠. 그래야 나라도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왕의 모습을 알면 백성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뭐 요즘이야 저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뭐하러 여길 와, 보고 가면 뭐 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그 당시는 신분 체계가 분명한 시대잖아요. 왕과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 하늘 같은 왕이 자기들을 살피고 갔다는 것에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면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그 간격을 좁히고 백성들에게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과의 추억인데, 선생님은 우리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 어른, 약간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선생님을 마냥 가까이 하지는 못했어요. 선생님은 나랑은 다르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우리랑 놀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정말로. 그 이후로 선생님과 놀았던 기억은 거의 없지만 어릴 적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똑같죠. 사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간격을 좁히고 우리와 놀고 가셨다는 게 어린 제 입장에서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세상을 저 멀리서 다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을 좁히고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기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입니다. 온 세상은 성탄의 의미와 관계없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그저 설레는 날, 특별한 날, 뭐 좋은 일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배우고 나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깨닫게 되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감기로 인해 발음이 명확하지 못한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일까요? 1절을 보시면 먼저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고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대요. 쉽게 말해 사람이 되셨대요. 여러분, 성탄은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미복 자맹 기억나시죠?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살피던 그 왕은요, 정말 아주 잠깐 백성인 척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 학생들을 놀아주던 그 선생님도요, 아무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놀아주지만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이 되셨다. 그렇죠. 잠시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 2000년 동안 아주 다양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잠시 사람의 몸을 입는 척만 하신 거다. 그쵸?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다.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사람이신지에 대한 대답이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인어공주가 사람 반, 물고기 반인 것처럼 예수님도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우리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지셨죠. 그러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과연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직접 오시고 무엇보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연예인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딱 한 명 제대로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 지상렬 씨를 만났어요. 그것도 목욕탕에서 봤습니다. 어린 저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그때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만 보던 사람을 그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는데 너무 신기했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까먹었겠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사람을 직접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막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이제 손 안 씻겠다 막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직접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에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있다던가 혹은 유재석 같이 유명한 사람, 뭐 손흥민 같은 사람이 같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간이지만 무게가 달라지고 감격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런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왕,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다고 하나요? 연예인이나 대통령을 볼 때의 감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의 감격을 경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단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예수님의 성탄이 알고 보니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마냥 설레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찾아 나서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귀에 들리는 복된 소식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를 구해달라고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왕이 먼저 우리를 구해주려고 찾아오셨다. 그것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비단 성탄절만이 아니라 평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성탄절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 2, 3, 에이!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복된 성탄절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